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안 들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기도에 낙담을 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수준에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을 때 뒷부분,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즉, 섭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즉 섭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데요. 에스더 4장을 보시면은 에스더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요. 목숨 걸고 금식 기도를 다 마쳤더니 당장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갑자기 왕이 막 불러서 보자고 하지도 않고요. 하만이 죽는다거나 급사를 한다던가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누가 바뀌었는가? 바로 기도한 자신인 에스더가 바뀌는 거예요. 3일간 기도하고 바뀐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3일간 목숨 걸었던 그 기도가 에스더를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갔다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왕이 이제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건데요. 이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아하수에로 왕을 변덕이 심하면서도 잔인한 독재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에스더가요,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요. 왕이 죽이지 않고 금규를 내미는 것이죠. 1절과 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짜증날 수도 있는 일인데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짜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다고 써 있습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와 에스더가 남편과 아내죠. 자, 여러분, 어느 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짜증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한 달 동안 안 봤던 아내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굶은 얼굴인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초췌한 얼굴이죠.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수로와 같이 바꾸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에스더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셨고요. 둘째로는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왕에게 여러분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유명한 맛집 갈래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한테 가는데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짜증 섞인 눈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럽게 봤다는 것이죠. 3일 동안 금식 기도가 가져온 기적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럴 때 이제 애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뻥치신다.
예, 사실 이런 표현들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성경에 의외로 자주 나오거든요. 뭐 신약에서 헤롯 왕도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이제 뻥칠 때 쓰는 상용어가 맞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에스더의 반응이죠. 이 상황에서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성통곡을 한다던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펄쩍 뛰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고요하고 침착합니다. 기도가 뭘 바꿔놨습니까? 조급한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기도는 중요한 결단도 내리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 너 소원이 뭐냐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왜 잔치 얘기를 꺼낼까요? 여러분이 이제 에스더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잔치를 좋아해요. 파티 광입니다. 걸핏하면 잔치를 열고 걸핏하면 파티를 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그 파티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애하는 하만을 데리고 단둘이 와라. 내가 멋진 파티 열어주겠다는 거죠. 에스더가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3일간 금식 기도했을 만큼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전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담대하죠. 여유가 있죠. 이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왕이 하만한테 급히 전달장을 보내서 함께 파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왕이 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5절, 6절 두 구절 읽어볼게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또 주겠다. 아까도 절반 준다고 했고 지금 또 절반 준다고 하니까 뭐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나라를. 남편이 아내한테 뭐든 얘기하라고 지금 2번이나 말했다라는 것은요, 상황이 반전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급한 것은 아쉬운 것은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소원을 일찍 얘기를 안 했더니요, 이제 답답한 쪽이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저리 뜸을 들이냐? 이게 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도요. 이전에 왜 이제 막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많이 하던 전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도 방법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고려했을 때 조금은 좀 안타까운 전도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정답을 얘기해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2 더하기 2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 정답은 4야. 이러면은 마음에 확 들어가지만 궁금해하지도 않고 있는데 가서 정답은 4야 하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궁금하게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잖아요. 이 퀘스천 마크를 옆으로 눕히면 무슨 모양이 됩니까? 갈고리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게 만들면은 그게 주님께로 이끄는 갈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 최연소 세 가족이 왔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전도돼서 왔는데 사실 그 친구 부모님이 2분 다 이제 무교세요. 종교가 없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 친구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냐 하면요. 이제 저희 막내가 학교가 끝나면은 노느라고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친구들이랑 계속 놀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언젠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랑 금요 예배 올 때요 항상 얘를 찾는 게 일입니다.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놀고 있나 이걸 찾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랑 금요일은요 항상 이제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중간에 이제 예담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놀다가. 그러니까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고. 그러면 이제 예담이는
나 교회 간다 막 신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의외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정적인 도화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저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저기 안에서 주일학교에서는 샌드위치 만들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런저런 식재료들을 주렁주렁 들고서 이제 애를 데리고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뭘 만들까 과연. 여기서 결국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전도 중에 하나가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전도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궁금하게 만들기다. 이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티장에서 한 번 더 소원을 물어보는데 이제 이쯤 되면은 얘기를 할 법한데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보면요.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내일 한 번 더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워낙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파티를 6개월도 연속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한 번 더 파티하자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파티를 한 번 더 하자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만의 기분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왕하고 왕비하고 오붓하게 셋이서만 파티를 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하만이 기분이 붕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왕과 왕비와 셋이서 술 한잔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나라 전체가 다 자기 것 같은 거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시면은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상태로 나가다가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는데요. 또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다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난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랬는데요.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내인 에스더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같이 화를 내고 같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뭡니까? 바로 14절이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여러분, 바람직한 부부지간이라면, 현숙한 아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지금 누군데 왕궁의 경비병 하나 때문에 속을 썩이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2인자인데 당신 위에 왕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경비병 갖고 속을 썩이냐, 신경 꺼라.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현숙한 아내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죠.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내 맘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실족하는 지름길이죠. 그나마 실족하지 않도록 모르드게 하나를 껌처럼 딱 붙여놓으셨는데 그거마저 떼어버리겠다고 하다가 목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만 잘 소화했다면 하만은 자기가 교수대에 달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제국의 2인자로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며 살았겠습니까? 근데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만의 아내가 높이 20m 장대를 만들어서 온 수상궁 사람들이 하만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남편이 거기에 달려 죽고 재산도 잃고 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아내들이 100% 남편 뜻대로만 하면은 과연 가정이 잘 이루어질까요? 저는요, 모든 가정에서 아내들이 잔소리하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잔소리는 듣기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누가 저희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도요, 2010년에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로 꽤 오랜 기간 저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영원한 야당 아닙니까? 아, 왜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죠. 아, 내가 다 은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더 분발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싫은 소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까운데 싫은 소리 하면 서로 싫어집니다. 근데 아내는요, 또 남편은요, 의리가 있잖아요.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마저 거부를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직접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하나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스피커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사랑스럽게 보게 됐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불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마음이 먼저 바뀌게 돼서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은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언제 기도가 응답됐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또 있어요. 문제가 슬그머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응답받은 것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노트를 좀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쭉 보면요. 아, 어느새 이거에 응답을 하셨구나. 근데 나도 이걸 잊고 있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시면 때가 됐을 때 다 풀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려는 건데 내 자신은 보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만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다면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만은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 안 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겠다고 했다가 심지어 은도 1만 달란트를 걸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모든 게 가능한데 맘대로 안 되는 거 하나, 이 모르드게에 집중하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이게 마치 선악과랑 똑같아요.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 되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99가지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그게 선악과죠. 그러다 몰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며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을 때 당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너무나 섬세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사라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 그 기도하는 사람, 또 그 기도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맘대로 안 되는 거 하나에 집중하다가 망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안 되는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